11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은 처음에는 충동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한 여인을 그가 보았고 그때 마음에 충동적으로 음욕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고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여인이라 하면 그렇게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보았더니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는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군사들과 함께 먼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없으니 데려올 수 있겠다, 일이 쉬워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지요. 그의 시작은 이렇게 우연히 충동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여인이 내가 임신하였다라고 말을 전해오면서부터 이제 다윗이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했죠. 쉽게 덮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였으니 이것을 어찌하면 왕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였겠지요. 예.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다시 데려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암몬이라는 그런 이웃 나라까지 가서 전령을 보내서 그 군인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것은 그가 많이 생각한 결과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이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남편이 그 아내에게 와서 함께 머물면 되겠다. 그리하면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그것이 그 남편의 아이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여인에게만 입단속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여인도 어쨌든 간음을 하였으니 자기 입으로 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가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것이죠. 다윗은 참 영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고 아주 담대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런 기질들이 그가 죄를 범할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죠.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고 이제 잠시 휴가를 받아왔으니 내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즐겁게 있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라 하는 다윗의 명을 받들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상관들도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리이까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굉장히 찔렸을 것 같아요. 그 우리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있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있다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 군대도 그러하다.
그리고 내 주의 상관들도 그러하다. 내가 어찌 집에서 편히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있을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 있으나 그는 편안히 자기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 온 군대가 암몬과 그 암몬의 수도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안연하게 낮잠을 자고 그렇게 나태하게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범죄를 할 때에 이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그를 고발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윗이 충동적으로 간음하였어도 다윗이 더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간음을 덮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죄는 덮으려면 더 큰 죄로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더 큰 살인 교사라는 더 큰 죄로 간음을 덮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윗의 죄질이 아주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고, 처음에 간음한 것은 그가 충동적으로 행한 일이나 그러나 그 이후로 그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행한 일들은 굉장히 고의적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이 우리아가 이렇게 말한 이 말이 다윗에게는 정말 천둥처럼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호소하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으로서 명성이 훨씬 더 중요했죠.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 감출 수만 있다면 감출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자기가 친히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은밀하게 적군의 손을 빌어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획할 때에 그래도 나는 직접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와처럼 죄가 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루살이를 삼키면 나중에는 약대도 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살이를 삼켰을 때 거기서 중단해. 거기서 그게 비록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은 간음하는 경우가 있고 간음할 경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간음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다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에 차라리 그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이나 그러나 그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를 처음 불러왔을 때에 아니면 그가 아내와 함께 거하기를 거절했을 때 두 번이나 거절했을 때에 그를 다시 전장에 보내만 됐을 때에 그를 죽여야 되는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고 차라리 그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이러한 일을 죄를 범하였으나 당신의 아내에게는 허물이 없다.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했으니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하니 이런 일에 내 허물이라 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죄를 짓고 범죄하고 범법하였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일, 그 죄에 합당한 또한 벌을 받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로서 자꾸 덮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덮는 일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용서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 죄들은 자꾸 쌓이는 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볼 때 볼 수 없는 은밀한 일들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나 혹은 그런 일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 나는 다 계획이 있다. 라고 누가 보았으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일이고 그 일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 탄로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그 생애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부끄러워도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그 영혼과 그의 생명을 위하여는 좋은 일이고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그런 일에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공동체가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관용할 필요가 있죠.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 사람이 자기 죄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다면 그런 분위기라면 거기에는 죄를 시인하거나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다가도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그리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를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 이제 왕으로서 그가 범한 일에 왕으로서의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그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차라리 그 다윗을 사랑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이 거룩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온전히 행했던 이 합한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죄악으로 떨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데 있어 발이 빠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구나.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다윗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죠. 그가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더 큰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살인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빼앗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행할 때도 있었고 사람을 죽이러 막 달려가는 길에 누가 그걸 멈추게 해줘요? 하나님이 멈추게 해줬어요. 그 나발을 죽이러 갈 때 그 아내를 통해서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멈추게 해주실 분도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또 인자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그런 것에 우리 자신을 놓지 말아야 돼요. 놓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은 죄를 덮으려 더 큰 죄를 지어만 하는 우리 사람들. 죄질이 더 낮은 것에서 죄질이 더 큰 것으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 순간에 그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일생을 합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다윗조차도 그가 방심하였을 때, 나태하였을 때에 하나님 충동적으로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 순간 공격해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 또 다른 죄로 더 죄질이 나쁜 것으로 그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러한 죄악의 그물에 우리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일생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섰다 하나 넘어지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서도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자신도 늘 거룩한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였다면, 입술로라도 범죄하였다면, 행위라도 범죄할 경우가 있다라면 그 즉시 하나님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고백하고 그 즉시로 회개하고 그 즉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께 용서받는, 사람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것도 큰 담대함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오니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